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선악과는 율법이란 교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자그마치 4천여 년 동안 율법하에 두셨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약 성경은 총 1300여 페이지, 신약에 비해 자그마치 3배나 많은 양입니다. 또한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의 내용 3분의 2가 구약의 내용이요, 마지막 심판은 율법 심판이라 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율법을 한 번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율법과 은혜라는 총론을 만드니 거의 300여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 율법을 4천년 동안 주신 목적만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화평의 복음, 영원한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율법 제2편을 제시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율법은 죄일이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생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법이다. 두 번째, 율법은 의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한 법이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온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율법이란 테두리 안에 이스라엘 가둬두시고 약속한 자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법으로 기간을 정하셨고 세례 요한을 율법을 마감한 사람으로는 미리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의 계수 헤로디아를 정죄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옥에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듣고 그만 실족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마감하기로 작정된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지요. 그로 인해 세례 요한으로 율법을 마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의 몸으로 율법을 폐하심으로 더 이상 사단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파기된 율법에 묶여 서로를 정죄하고 죄와 신음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신앙적으로 젖먹이 차원이라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악이다 제시하여 주신 법이요, 장성한 자에게는 더 차원 높은 복음의 윤리와 도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있는 곳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 율법은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법으로 이제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 율법은 죄인에게 혹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법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일 뿐 그 죄에서 구원해줄 능력은 없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였고,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며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당신의 몸으로 폐하셨다는 사실을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한 율법과 믿음의 법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율법은 선하지만 만 가지 율법하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하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법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이란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아직 그 믿음의 행위까지 결심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의 믿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예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유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제시하셨지요. 이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갈대우르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 차례 불순종할 때 진노의 매를 맞았고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의 열매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는데 믿음의 법을 대신 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믿음을 떠난 율법은 죄의 사슬이 된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은 두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 떠난 율법은 죄의 사슬이 됨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이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탕자, 즉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와 집안에 남아있는 탕자에 대해 제시하셨습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 기뻐하지 않은 맏아들의 분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의무감에 사로잡힌 봉사를 하고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나 형제 우에 대한 사랑은 저버린 자가 아닌가 생각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동생의 죄를 아버지의 살림을 통째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나쁜 놈으로 확대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 받아나갔지 아버지의 살림을 통째로 가져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지 않았음에도 심히 왜곡해서 아버지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며 순간적인 보상을 아버지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집으로 돌아왔던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반대로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뻐 맞이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세상 밖으로 나가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으니 즐거워하셨고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므로 그가 가진 것, 좋은 것 세 가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았던 14만 4천에게 주신 선물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지요. 또
주님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자기를 성찰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며 남은 정죄하고 자기는 의인으로 착각하여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성찰했고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11절하고 도덕적 행동을 했음에도 주님께 지적을 받은 것은 그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 자신을 의롭다 보고 세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토색, 불의, 간음 같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목에서 보시는 죄를 말하며 도덕과 윤리도 세상보다 더 고차원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잘했습니다. 자기만 있지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불결함과 죄성을 발견해야 했는데 주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로움을 느낀 아주 교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주신 목적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마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그답게 복음과 비교한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자신 안에서 일어난 죄성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탄식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으니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자신이 선한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신앙의 삶은 세상들 앞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라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 죄에 관한 민감해져야 자신의 죄를 지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6가지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주로 믿고 아직 자신의 믿음이 행위까지 결실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열매 맺을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사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4000여 년 동안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3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마음의 죄성을 깨닫고, 둘째는 율법을 바로 할 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셋째, 마지막 심판이 율법적 심판임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의 삶에 죄성을 찾아 시쳐나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님을 믿고 새 믿음의 법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